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더욱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오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도가 본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태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의 평소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6장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징계를 죽었던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는 의미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예전부터 좀 왜 하나님은 우사를 이렇게 잔혹하게 치셨는가? 수레에서 넘어지려는 법궤를 잡은 게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책임져야 했던 다윗에게는 왜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논문도 좀 살펴보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먼저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법궤가 뭔가?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이 법궤가 불려집니다. 법궤, 또 언약궤, 증거궤, 또 하나님의 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것도 하나의 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궤다. 사실 이 법궤에는 그 모양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 그것을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궤는 단지 하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물이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심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행진할 때 누가 먼저 갑니까? 법궤가 먼저 앞서서 갑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따라가게 되는데, 모세는 이 법궤가 떠나고 또 멈출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위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궤가 떠나고 가는 것을 단순히 궤가 가나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멈추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러면서 마치 법궤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갈고 서시는 걸 여기고 요청도 하고 간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궤가 가면 그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죠. 법궤가 멈추면 멈추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의 세월들을 지나왔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 요단강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첫 길인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먼저 인도했죠? 법궤가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법궤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엘리 제사장 때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죠.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얼마나 불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법궤를 그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만 여겨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전쟁은 패했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죽기 전에 이런 탄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승리했다고 자축했던 블레셋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간단하게 봐도 법궤 때문에 오히려 큰 재앙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돌려보내기로 하죠. 그래서 소에 시루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잘 모시게 됐는데 이르고 나서 시간이 60년, 70년 정도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거의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셔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죠. 법궤가 있어야 성소가 성소도화지고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오늘 본문처럼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뽑았습니다. 또 역대상 13장 2절에 보면은 이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다 모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대한 종교의식,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 법궤가 이제 드디어 움직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손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사와 아효가 이제 법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신고 예루살렘에서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지만 법궤를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이 법궤를 수레에 실을 생각을 했지? 라는 의문이 사실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법궤를 수레에 실었는지가 좀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그러게 됐는데 그들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윗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보관해 왔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는데, 물론 그 수레는 새 수레였습니다. 이렇게 싣고 가는데 다윗을 비롯한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것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보면 아주 분명하죠. 법궤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매게 돼 있고 법궤 역시 궤를 끼워서 어깨에 매어 움직이게 되는데,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봐도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나중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3절 13절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윗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수레로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매어야 된다. 특별히 고핫 자손에 의해서 매어야 된다고 알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물론 다윗이 이걸 언제 알았는가? 이것을 진짜 처음 옮길 때는 몰랐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알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다윗 맛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레위 다 있었는데 수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가는 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효가 그 수레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가고 아마도 우사는 교회 옆에 서 있었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가셨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여태까지의 모세와 여호수아 여태까지의 모든 모습이었는데, 옮겨가면서 사람이 소를 끌고 그 뒤에 법궤가 실려서 가는 모습은 이건 굉장히 낯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왔거든요. 새 수레에 법궤가 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왔는데, 죄송합니다. 베스메스에 왔는데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나 아효가 그 집안이 거의 70년가량 법궤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잘 지켜왔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서서 수레를 끄는데 이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례가 있었고 블레셋에 했던 전례가 있고 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두가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의식 없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문제의식은 없고 뛰놀고 즐거워했습니다. 5절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연주했다는 말은 사실 뛰놀더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의식, 수많은 악기들 연주하며 즐거워만 했지 아무도 이것이 법궤를 향한 저 올바른 태도였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이러면 되는 거지 라고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습하고 모세가 법궤에 섰던 그 태도 얼마나 다릅니까?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간절한 호소와 간구로 법궤가 움직였던 그 모습과 지금 소에 짐짝처럼 실어놓고 걸어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이 모습과는 전혀 차이가 있죠. 법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소가 끄는 짐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무력한 짐짝처럼 소에 실려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6절 보니까 그들이 나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법궤가 올 때에도 소에 매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를 잡아서 새끼를 집에 두고 자 이게 제대로 가나 보자,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얘가 자기 암손이 새끼 따라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벳세메스로 소를 보낼 때 소는 울면서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 왔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블레셋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니 이들이 법궤를 술에 실어도 그저 몰라서 그런 거니 무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들이 뛴다 하는 것입니다. 암소가 새끼를 두고도 잠잠했던 이 일이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수레를 끌었던 소들은 뛰어 비틀거리고 뜁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거부하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죠? 나귀. 예. 발람의 나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원천한 하나님의 뜻이 나귀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 소가 뛰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때 모두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돌아봐야 할 텐데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소가 뛰어? 하면서 법궤 넘어지고 맞겠다고 이 거룩한 성물인 만지면 죽으리라고 말씀은 그 성물을 그냥 붙잡았습니다. 짐짝이 넘어질 때 붙잡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신 것은 단순히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에 진노하신 겁니다. 이 잘못함이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 세번역에는 이렇게 그의 무분별함으로 인하여 치셨다. 진노하셨다. 무분별함. 짐작과 하나님의 괴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분별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분별함. 아마도 우사에게 이 법궤는 수십 년 동안 집안에서 보았던 하나의 물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섰다가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는 법 아닙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서 사실은 술에 소가 끄는 곳에 가도 아유는 그 앞에서 마치 법궤를 자기가 인도하는 것처럼 가는 것도 또 이렇게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이런 무딤, 무분별함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우사만의 문제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받은 것은 우사 하나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든 백성,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경스러운 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그 태도에 분노하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징계는 한 사람, 베레스, 우사를 향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옮기며 옮겨지는 짐짝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이 우사가 죽음을 보면서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깜짝 놀랐고 분노했고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경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나중에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했습니다. 9절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우사의 주, 우사를 치신 베레스 우사는 사실은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왜 처음에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뜻이고 정말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왜 이것을 분노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분노하시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할수록 우사의 잘못함,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 우리가 경외할 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내 멋대로 하나님 오라가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에게 전도됐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알고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의 이 사건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는 또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에 가까운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다윗은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기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 법궤가 무엇이고 법궤를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5장 24절부터 29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법궤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 이 사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을 칠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자. 법궤 갖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문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지 내가 앞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짐짝처럼 내가 이용하고 도구로 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법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궤를 따라야지. 법궤,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 나는 내 자신을 내어주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맨 삶 앞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 나 따르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법궤에 대한 태도, 분명히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 법궤를 지켜온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사는 이 법궤 통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단지 석 달 동안 법궤를 지켜온 오벳에돔의 가정은 법궤를 통해서 복이 임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올바르게 올바른 태도를 향해서 태도를 갖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수많은 인원을 동원했고 온갖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기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했으니 우리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니 나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는 괜찮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존재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거룩한 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베레스 우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거울로 삼고 그의 신앙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베레스 우사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벳에돔에게 임했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주님께 아뢰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이 베레스 우사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며 저의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